할렐루야. 좋으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날 많게 하시고 또 행복한 날도 많게 하시고 또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주일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12번째 설교함으로 제 기억상 이제 우리 포도원 교회와 포도원이 아니고 축복로교회와 이렇게 말씀을 12번 나누었습니다. 갑자기 포도원이 나온 이유는 제가 요즘 포도원에 조금 오늘 저녁에도 설교하러 가야 돼요. 머릿속에 지금 복잡합니다. 어쨌든 우리 축복로교회가 목사님 또 을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또 새로운 목사님 앞두고 있는 이 빈자리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무척 보람되고 행복한 시여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김주식 을로 목사님도 기억하시고 그분께 받은 교육들을 잘 되살리고 또 새로 오시는 젊은 이우선 목사님 잘 모시고 협력해서 우리 축복로교회가 이쪽 노회를 넘어서서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 아름다운 소문이 많이 나는 그런 좋은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축복로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 목사님도 오셨는데 앞으로 우리 축복로교회를 정말 축복해 주셔서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말씀과 생명샘이 넘치는 생수가 흐르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겸손히 합니다. 예배자 중에 아픈 사람, 슬픈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 서러운 사람, 불안한 사람, 망망한 사람 다 여기 있습니다. 가난도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저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힘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젊은 청소년까지 평소에 듣던 말 한마디 문장이라도 오늘은 새롭게 들려와서 생명의 양식, 은혜의 양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석균 찬양사역자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김석균 씨는 찬양에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 합니다. 오히려 고난의 뒤편을 보면서 감사하라 찬양합니다. 사실 김석균 씨보다 4,000년 전에 이 찬양을 먼저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당한 현실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양이 아닙니다. 내 소, 내 염소 아닙니다. 내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번제, 가죽을 벗깁니다. 배를 가릅니다. 내장을 끄집어내 씻습니다. 몸을 토막을 냅니다. 그래서 불에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 눈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아마 미쳐 죽을 지경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탄식하며 이 찬양을 불렀을 것입니다. 산마다 골짜기 없는 산이 없듯이 인생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주님의 기쁨인 축복로 청소년 교우 여러분, 우리 중에 고난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이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래서 4,000년 전의 아브라함 개인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21세기 험한 세상, 고난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고난을 잘 극복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아브라함 선배님, 어떻게 그 고난을 잘 이겨 복을 누리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 선배가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는 듯 회상을 잠시 하더니 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고난의 뒤편을 보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이 두 마디를 잘 새겨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고난의 뒤편에는 뜻이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의 뒤편에는 뜻이 있다. 12번 설교에서도 저 뒤 두 사람은 안 따라 산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고난의 뒤편에는 뜻이 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삭을 먹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피눈물을 쏟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애초 1절부터 시험하려고 테스트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삭에게 칼을 들이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삭을 먹고 싶었으면 얼른 받아 잡수시면 되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말랍니다. 손대지 말래요. 이제야 네 믿음을 알겠다. 이삭을 먹고 싶은 게 하나님 본심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17절 18절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17절 18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신 하나님이 보세요. 큰 복, 크게 번성. 성경에 이런 표현 보셨습니까? 큰 복 줄게, 크게 번성할게, 너 천하 만민이 너로 통해 복을 받게 할게. 믿음의 조상 삼으시려는 큰 복, 큰 번성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본심을 이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난의 뒤편에는 아브라함을 하여금 큰 복을 주어서 믿음의 조상 삼으시려는 뜻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축복로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요즘 당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아들 때문입니까? 딸 때문입니까? 남편 때문입니까? 사업 때문입니까? 취업 때문입니까? 결혼 때문입니까? 인간관계가 어려우셨습니까? 사건 사고를 만나셨습니까? 실패를 경험한 여러분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당신의 고난의 뒤편에 선한 뜻이 있다. 이 점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 따라합시다.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 우리 고생하고 우리 근심하는 하나님 본심 아니에요. 우리 근심, 우리 고생, 우리 고난의 뒤편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17살 꿈 많은 소년, 갑자기 형님들 손에 노예 팔려갔잖아요. 한순간에 노예가 됐습니다. 이제 좀 노예 생활 살만하나, 가정 총무가 되어 살만하니까 성폭행범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 갔잖아요. 그 감옥 안에 요셉이 쓰러져서 그때 불렀던 찬양이 그겁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요셉도 이 찬양 불렀습니다. 참으로 힘든 날이었습니다.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뒤편에는 뜻이 있었습니다. 훗날 요셉이 깨달았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요셉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들 팔았다고 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 7년 대기근이 올 것을 내다보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거예요. 고난의 뒤편에는 선한 뜻이 있음을 요셉이 깨닫고 고백하는 장면이잖아요. 주님의 소망이신 축복동의 성도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 공장이 팔렸습니까? 여러분 가게가 팔렸습니까? 여러분 요셉처럼 누명을 쓰셨습니까? 여러분 요셉처럼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까? 한평생 쌓아올린 명예가 순식간에 날아갔습니까? 견딜 수 없으십니까? 그래서 눈앞이 캄캄하십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요셉이 우리에게 간증합니다. 그대 고난의 뒤편에는 뜻이 있다. 선한 뜻이 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같이 읽읍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다 선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선한 뜻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초창기 우리 교단에 총무하셨던 심군식 목사님 계시. 제가 전도다 시절에 그분이 아동문화과이기도 하셔서 이 아동 설교집을 많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때 이런 얘기 아직도 제가 기억합니다. 그 책 속에 미국의 한 젊은이가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나와서 신학교 가고 신학 공부를 마침내 선교사 훈련받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선교지 파송을 고민하다가 제일 어려운 곳, 지구상에 제일 어려운 곳에 내가 가야 되겠다. 오래전 이야기니까요. 그 당시 식인종들이 아프리카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식인종들이 있는 그 원주민 마을에 내가 가야 되겠다. 선교 본부에 가서 요청했습니다.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곳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다 선교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매번 찾아가서 또 찾아가고 보내달라고 할 수 없이 선교부에서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선교사는 그 파송 준비를 앞두고 열심히 분주하게 준비하던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사고였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며칠 만에 정신 차려보니까 다리 한쪽이 없었습니다. 다리 하나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절망했습니다. 탄식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때 부른 찬양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몇 달 시간이 지난 후에
마음이 가라앉고 내 다리를 가져가신 하나님 뜻이 있을 거다. 나는 그래도 다리 하나로 간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에는 그 다리 하나 뭘로 만들어 끼운지 아십니까? 고무다리입니다. 고무다리를 만들어 끼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식인종들이 우글거리는 선교지에 도착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자기 도착하자마자 식인종들이 오더니 야 우리 맛있는 고기 왔다. 쌀라 하는데 내가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와 맛있는 고기 왔다. 저 고기 먹다. 김식인종, 이식인종, 오식인종 서로 자기 가져가려고 막 잠기는데 김식인종이 땡기던 다리 하나가 쑥 빠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식인종이 자기 혼자 가겠다고 막 가져가서 먹어보니까 1번 맛이 있다, 2번 맛이 없다.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억수로 맛이 없는 거죠. 이빨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식인종이 획 집어던지면서 쌀라 하는데 제가 통역해주면 저 고기 못 먹는 고기다 그랬습니다. 아니 식인종들이 와서 정말 한 번씩 먹어보니까 안 되잖아요. 평소 먹던 고기가 아니잖아요. 저 고기는 못 먹는 고기다. 다 돌아갔습니다. 그때 이 청년 선교사가 그들이 던지고 간 고무다리를 품에 안고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남게 되고 그래서 그 지역의 최초로 선교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신문식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오래되셨고 그분이 쓰실 때도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동화인지 사실인지는 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 성경적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뒤편에는 선한 뜻이 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것은 성경적 교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축복로교의 성도 여러분 다리 하나를 이루셨습니까? 돈을 이루셨습니까? 건강을 이루셨습니까? 사업의 매출이 떨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아내를 이루셨습니까? 남편을, 자식을 이루셨습니까? 사랑을 이루셨습니까? 명예를 이루셨습니까? 친구를 이루셨습니까? 여러분의 고난의 뒤편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잘되게 하시려는, 더 좋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생각, 계획이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랍니다.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미래 희망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말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이 설령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의 뒤편을 보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왜냐? 고난의 뒤편을 보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고난의 뒤편에는 길이 있다. 따라합시다. 고난의 뒤편에는 길이 있다. 여전히 앞에 두 사람이 안 따라서 있습니다. 고난의 뒤편에는 길이 있다. 본문은 5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리라. 지금 누구하고 가고 있습니까? 아들 이삭하고 갑니다.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여러분 나하고 함께 가는 이삭이 다시 돌아올 길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살아올 길을 내다보고 여러분 8절 말씀도 보십시오.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 아버지가 묻어요. 아버지 여기 불 장작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이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길이 있음을 아브라함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 3일 길을 걸어왔습니다. 산을 올랐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래도 수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품에서 칼을 빼 내려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뒤를 봐라. 수양이 그때 눈에 보였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뒤편에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요. 아브라함은 사흘 길을 걸어가고 산을 모리아 땅 산을 올라가고 그래도 수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올려놔도 수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칼로 찌르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양이 보였습니다. 고난의 뒤편에 길은 있습니다. 다만 아직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눈앞이 캄캄하십니까? 앞길이 막막하십니까? 죽을 것 같으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오늘 우리에게 간증합니다. 고난의 뒤편에 길이 있더라. 다만 아직 보이지 않았을 뿐이더라. 따라합시다. 고난의 뒤편에는 길이 있다. 아직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430년간 종살이. 해방되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갑니다. 자유, 기쁨, 행복, 충만, 얼마나 발걸음이 가벼웠겠습니까? 그런데 며칠 뒤에 애굽이 군사가 추격해 옵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 7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추격해 오는지. 바로가 누구냐면 왕 아니에요. 왕이 직접 추격해 옵니다. 그러면 이거 꼭 잡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잡아도 좋다는 거예요? 응? 이 작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가? 왕이 직접 나섰잖아요. 왕이 직접 병거를 갖추고 선발된 병거, 요즘으로 말하면 특수부대입니다. 특수부대 한 사람이면 일반 병 10명, 20명은 문제 없습니다. 특수부대 600 전차, 그 다음에 모든 병거 동원, 지휘관이거든요. 지금 왕이 직접 특수부대를 끌고 이스라엘을 잡으러 오는 겁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등에는 보따리 짐 메고, 그 다음에 손에는 애들 손잡고, 다른 사람은 또 소, 양 몰으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마차, 전차 타고 막 달려오는데 특수부대가 도망쳐봐야 얼마나 도망치겠어요. 도망치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좌우에는 벽입니다. 그래서 성경 표현대로 보면 도간에 든 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갇혔다고 그랬습니다. 갇혔다고.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현장을 출애굽기 24장 2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고난의 뒤편에 길은 있었습니다. 홍해 길이 있었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때가 되매 확 바다 가운데 길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축복로교의 성도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는 여러분의 홍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여러분의 애국 군사는 어떤 무리들입니까? 여러분이 겪는 문제가 가정적인 문제입니까? 경제적 문제입니까? 신앙적 문제입니까? 정신적 문제입니까?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속이 타십니까? 잠을 잘 수가 없습니까? 밥을 먹을 수 없습니까? 고난이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간증 설교합니다. 그대 고난의 뒤편에 길이 있다. 고난의 뒤편을 봐라.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한 토막 있습니다. 마산에 어느 부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 해 동안 부목사 생활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담임 목회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 기도를 시작하고 얼마가 지났을 때 손등에 부스럼이 생겨서 피부과에 갔습니다. 피부과 선생님이 한참 들여다보더니 조금 고개를 흔들더니 정밀 검사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피부암이었습니다. 피부암 치료를 받다 보니 얼마나 힘든지 몰랐습니다. 머리칼도 빠지고 몸은 힘도 없고 창백해지고 부목사직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부목사직을 사임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담임 목사의 길을 원했지만 담임 목사는 고사하고 부목사까지도 사임하고 목회를 그만둘 판이었습니다. 그때 아마 이 부목사님 눈앞이 캄캄하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을 했을 겁니다. 그 무렵 충북 음성에서 한 교회 주일 예배 설교해달라는 설교 부탁이 왔습니다. 충북 음성의 그 교회는 이 목사님 동기생이었습니다. 이 충북 친구 목사님이 그 교회 목회하다가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이 암 걸린 부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소개했던 겁니다. 충북의 음성의 그 교회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선을 보러 온다는 소식에 기대 만발해서 다음 주 강단을 기다렸습니다. 마침 강단에선 새 담임 목사 후보 목사님이 섰습니다. 보니까 실망했습니다. 머리칼이 빠진 암 환자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설교를 마치고 청빙위 원회가 모였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때 장립사님 한 분이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청빙위원 여러분, 우리 저 목사님을 후임 목사님으로 모십시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 장립지사님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오늘 내 생애 가장 은혜롭고 감동스러운 예배를 드렸다. 오늘 설교 너무너무 난 너에게 감동이었다. 아마 그 목사님이 암, 죽음, 이 선상에서 인생의 깊은 낮은 자리나 사람이 깊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메시지가 아주 깊은 메시지가 그날 나왔는가 봐요. 난 저 목사님을 우리가 청빙해서 한 주만 설교 듣고 그분이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게 우리 교회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시자.
그날 모두 은혜 받기는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주장대로 청빙하기로 가결을 했습니다. 통보했습니다. 암 걸린 목사님이 자기를 담임 목사로 청빙했다는 소식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금식기도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충북 그 교회에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 자기가 암 환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거기 담임 목사로 가겠습니까? 기도하러 간 이유는 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는 저 교회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정말 좋은 목사님 거기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손등에 암이 나와버렸습니다. 아이고, 얘가 놀라버렸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컵도 놀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암이 나와서 하나님이 가라는 뜻이구나 싶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목사님은 담임 목사의 길이 열렸습니다. 축복록의 성도 여러분, 중병에 걸렸습니까? 실직하셨습니까? 가난하십니까? 빚이 산더미 같습니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까? 자식 기를 힘이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축복로 청년 여러분, 3포, 5포, 7포, N포 세대 이런 세상입니다. 취업, 연애, 결혼, 미래 막막하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마산의 그 부목사님만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전합니다. 고난의 뒤편에 길이 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린 반드시란 말, 반드시 길 낸다. 광야에도 길 내고 사막에도 길 낸다. 이것이 하느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으시면 잠시 눈을 감으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서두의 찬양의 김석균 씨는 찬양에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 합니다. 오히려 고난의 뒤편을 보며 감사하라 합니다. 김석균 씨보다 4,000년 전에 이 찬양 먼저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합니다. 눈앞이 캄캄한 미칠적인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슬픔입니다. 절망입니다. 이 무렵 아브라함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탄식하며 울었습니다. 산마다 골짜기 없는 산이 없듯이 인생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축복로 교회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우리 중에 고난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아들 때문,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질병, 돈, 가난, 중독, 아들, 딸, 부모, 남편, 취업, 결혼, 이혼, 사건, 사고, 실패, 배신, 비난, 모함, 인간관계. 오늘 말씀은 4,000년 전 아브라함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저와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난을 이겨낸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고난 어떻게 이기셨나요? 아브라함, 한동안 저를 말없이 보더니 고난의 뒤편을 보라 하면서 두 가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고난의 뒤편에는 뜻이 있다. 고난의 뒤편에는 길이 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제 한편의 설교가 여러분의 인생관을 송두리째 바꾸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오늘 한편의 설교로도 가능하리라 생각해 봅니다. 바라건대 고난의 뒤편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 축복로교의 성도들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가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